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합독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앞뒤로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얼굴로 인사하시면 거짓말인 거 다 압니다. 네, 웃으면서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창립기념일을 맞아서 또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배 이후에는 귀한 순서도 준비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예배가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34주년을 맞아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서로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34주년 34 나이가 34살인 분 혹시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예. 이분들이 어린아이예요, 청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린아이냐 청년이냐 그 말이에요. 청년이죠. 빛과 소금 교회도 청년이다 그 말입니다. 예, 성숙한 교회,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다 그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내용이 베드로 사도가 그때 당시에 교회에 퍼져 있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나 사상이나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요약하면 하나는 이단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못 믿게, 안 믿게 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그래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삶에 덕을 못 끼쳐요. 그래서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잡고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내용으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때 당시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내용으로 마치고 베드로 후서가 바로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니라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성숙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숙한 교회가 됐는데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자 그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주보가 왜 안 나와요?
빛과 소금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데 왜 참 아니 나 지난번에 왔을 때도 주보가 빈약해 너무 내용도 자꾸 여러 가지로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을 하려니까 목이 베이네. 여기에 제가 순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또 순서를 다 이렇게 갖다 주시네. 예, 감사.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제가 얼른 보니까 저 검정옷 입은 분이 누구세요? 안경 끼고 어떤 청년이 저기 앉아 있는 거 모르겠지. 빛과 소금교회 대표적인 그 청년인 것 같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숙한 성도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더욱 힘써 성숙한 교회 되기. 시작. 더욱 힘써 성숙한 교회 되기. 일부러 되기 그랬어요. 왜냐하면 됩시다 그러면 또 괜히 내가 막 강조한 것 같아서 되기 그러면 돼야 되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겠죠? 되어야 된다. 반드시 되어야 돼. 그 하버드에서 감정 수업 하고 나서 책을 하버드 감정 수업이라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7가지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을 적어놨어요. 거기서 첫째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둘째, 호언장담하지 않는 사람. 셋째, 꾸준히 지식을 쌓고 내면을 확장하는 사람. 넷째, 성숙한 사람은 탐욕을 부리거나 계산적이지 않아서 손해를 보더라도 나불거리며 타인을 욕하지 않는 사람. 다섯째, 자기중심적이지 않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도 더 많이 존중하는 사람이다. 여섯째, 잘못을 인정한다. 일곱째,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맞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그러한 그동안 미국의 대통령 157명 확실히 몇 명인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의 대통령 의시로 해서 저명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성격, 그 사람들의 삶 다 이렇게 보고 결론 내린 것이 7가지를 찾아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베드로 후서에서는 몇 가지 덕목을 이야기했는 줄 혹시 아신 분 계신가요? 8가지. 8가지. 그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먼저 믿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랑. 그럼 중간에 6개는 뭘까요? 자,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에 절제가 필요하더라. 절제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건이 필요하고, 반드시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더욱더 성숙해 가야 할 덕목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베드로후서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8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한 2시간 더 해야 돼요. 우리 임철 목사님은 충분히 이 1시간에 다 강의를 할 수가 있으실 텐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한 3시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오후에 또 뭐 밥 먹고 어디 펜션 간다면서요? 그렇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30분에 끝날려고. 혹시 몰라요. 한 25분에 끝날려는지도. 어떻든 해봅시다. 더욱 힘써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빛과 소금교회가 어떻게 그동안 어디서 시작했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가. 빛과 소금교회의 연역을 대략이라도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예. 빛과 소금교회 연역을 그래도 빛과 소금교회 성도라면 알고 있는 것이 훨씬 신상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빛과 소금교회 맨 처음 출발 어디서 했냐면 저기 강남구 신사동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제 자취방에서 제 그때 당시에 세 식구였어요. 거기서 우리 여기에 이제 그 처음에 같이 기도로 출발했던 우리 그 멤버들이 여기 지금 제가 얼굴을 자 김미희 권사님 출발 같이 했지요. 박매양 권사님 같이 했지요. 윤병선 장로님 같이 했죠? 윤병선 장로님 같이 했죠? 끄떡끄떡 해야지. 예. 그리고 박명희 권사님 같이 했죠? 근데 왜 배상 입사하면 아니냐면 그때 결혼을 안 했을 때 했어. 그리고는 그리고는 없네요. 이제 김학 장로님은 한 1년 후에 왔어요. 예. 시작한 지 1년 후에. 그리고 승수희 원사님이 더 먼저 왔어요. 김학 장로보다도.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는 우리 나정혜 권사님, 우리 이제 김선아 장로님 또 한참 뒤에 왔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공동원 집사님이나 최재금 권사님이나 박매수 권사님. 사실상 그때 성경 공부한다고 내가 무척 해먹었어요. 이걸 가르치면 그만 까먹어버려요. 이걸 이야기하면 뭔 이야기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하고. 그래서 이분들 사실상 보통은 1년이면 그때 성경 공부 과정을 마쳤는데 이분들하고 한 2년 이상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해왔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신사동에서 그때는 기도회를 시작한 거죠. 기도를 하고 집에서 그 다음 18단지 아니 18단지 18단지 1800 그렇죠. 303호 아파트. 그때 우리 김희원 집사가 할 때였어요. 6개월 때. 그때 이제 우리 방에서 또 예배를 시작하다가 그리고 그 공원에서도 하고 그러다가 19단지 상가로 옮긴 거예요. 한 몇 달 하다 있다가 3월인가 6월인가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창립 기념일로 하자 해가서 그때는 이제 6월이죠. 6월에 하고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창동역의 코마 빌딩 6층으로 옮긴 것입니다. 아마 승수님 선생님 그때 거기로 오셨죠. 예.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한 5년 있다가 1995년도에 여기 이 장소가 우리 빛과 소금교회 이제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빛과 소금교회를 성장시키고 이제 임철 목사님이 이곳에서 1900 아니라 2019년이라고 말을 1900이라고 해버렸네요. 2019년 6월에 이제 빛과 소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성숙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인데 이제부터 어때요? 더 성숙한 교회가 되자 그 말입니다. 반드시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더욱 더 우리가 힘써서 성숙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첫째,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선물을 줘요. 어떤 선물?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주셔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토록 만들어 주셔요. 또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한테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더욱 힘써 하나님의 성품에 그 덕목에 우리가 계속 맞춰갈 수 있도록, 갖춰갈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그 덕목이 몇 가지라고요? 8가지. 자, 그러면 그 덕목을 첫째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자,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 9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나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초예요. 가장 바탕이에요. 사실상 우리는 믿음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베드로가 사실상 제일 먼저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그 고백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우리들도 그래서 그 고백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하신지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너 믿음이 구원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네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다. 그 말씀. 자, 그러면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도 주어져요.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치료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치료의 역사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은 구원만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특성이 있는데 성장하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 자라가야 돼. 다시 말하면 성숙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믿음 위에다가 무엇을 쌓으라고요? 덕을 쌓아라. 믿음 위에다 무엇을 올려라고요? 덕을.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그것만 자라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믿음에 덕이 가미가 돼야 돼요. 덕스러운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덕은 그는 뭘까요? 선한 성품입니다. 선한 인품, 덕스러운 인품. 다시 말하면 건물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 이 기초 위에다가 이제 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말과 행동.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보면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것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덕에다가 지식이 필요해. 그럼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 이해해야 돼. 통찰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어디죠?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반드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식은 그런데 갑자기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영어를 공부한다 할지 아니면 뭐 한문 뭐 어떻든 간에 지식을 쌓으려면 점진적이죠. 점진적으로 쌓아져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세 번, 빨리 가야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 극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요, 절제가 없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열매가 풍성해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그 은사 받았던 사람들, 뭐 여러분 잘 겪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겪어본 사람들은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덕도 못 세운 사람도 있고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십계명 가운데 탐심을 버리라는 말씀 있죠? 탐심이 우상 숭배고 결국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탐심은 한이 없어요. 죄악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탐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니까요. 절제하지 못하면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나거나 정상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이번에 인도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너무 가슴 아프지요. 그들도 역시 물론 어느 정도 적용이 되려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잘못된 거 있잖아요. 정원 초과를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나태하고 방심하고. 그래서 탐심은 반드시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쁜 일에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니까요. 반드시 좋은 일에도 절제가 필요. 아까 은사 이야기죠. 은사가 나쁜 겁니까? 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런데 절제하지 않으면 그 은사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나쁜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봉사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봉사 절제하지 않으면 공부도 마찬가지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죠. 음식, 운동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한 걸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명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툰다는 말은 그냥 뭐 막 싸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숙한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절제의 덕목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특히 성도 신선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을 문란하게 사용하고 잘못 절제하지 못하면 어때요? 가정 파탄이 오지 않아요. 다섯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유혹과 고난에 가득한 이 세상에 박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박해를 잘 견디고 저항하는 능력을 우리는 인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지속적으로 견디는 것,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떻게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습니다. 인내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요, 인내를 사랑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랑이 인내라는 내용이 세 개 딱 거기에 넣어놨어요. 소망도 사실상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인내가 연단이란 말이, 연단 뭘 연단이라고 말하면 체험을 말합니다. 우리의 체험이 인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셨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인내하시지 않았으면요, 우리의 꼬라진 안 좋은 것, 우리가 어느 때 죄를 지은 것, 그때마다 하나님이 벌해버렸다면
나는 이 땅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제가 10중 12 하나님이 인내하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못 계실 분들 허다합니다. 인정합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인내하셨어요.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내를 선물 받은 우리도 인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 그리고 성숙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6번째 경건입니다. 경건은 무엇이 경건일까요? 경건은 거룩한 것과 그리고 성숙한 것이 경건이에요. 네, 성숙과 거룩하고 성숙한 것이 경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존경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삶이 바로 경건이다. 그래서 경건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면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 형제우애입니다. 형제우애. 이 형제우애는 이제 마지막 사랑과 결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우애와 마지막 사랑과는 사실상은 하나로 묶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너뛰고 마지막 사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간 맞추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을 어떻게 맺어줬어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해서 결실을 어떻게 맺어라? 사랑으로 결실을 맺어라 그 말이죠. 시작을 믿음의 시작, 결론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와 다르지 않게 그와 똑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그 사랑, 이웃 사랑이 뭐냐? 7번째 형제 사랑이라니까요. 형제 우애. 여기서 형제 우애라고 했는데 왜 우애라고 했느냐 하면 우애란 말은 이 관계성을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성숙해 가요. 성장해 가요. 관계가. 그러니까 형제 우애라는 것은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자 사랑하라가 하지 말고 하자라고 하라니까. 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 하니까 좀 애매합니까? 사랑합시다 그래도 그렇게 합시다. 사랑합시다.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합시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서로 손을 마주 잡아보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합시다. 네. 네. 그거예요. 그거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 빛과 소금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빛과 소금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피차 뜨겁게 사랑함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른다는 말 아시죠? 사랑에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라요. 그냥 피자 사랑하고 뜨겁게 합시다. 그러면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방 손 잡았지요? 손 잡고 말한 것 그 자체가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수고가 있어요. 수고. 다시 말하면 선물도 사줄 수 있을 때는 선물도 사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밥을 같이 먹어야 할 때는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시간을 내줘야 할 때는 시간을 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설거지 해줘야 할 때는 설거지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어떤 아내가 오늘 내가 설거지 해줄게 그랬대요. 저 아내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니까 아내가 정색하면서 아니 설거지는 해준다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해줘? 그래가지고 싸움을 벌였다지 않아요. 그 어느 싸움인가는 몰라도 그런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수고가 필요하다.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수고가 필요하다.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나는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막 이러니까 가끔은 설거지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기가 있는 사이에 제가 얼른 가서 설거지를 할 때가 있죠. 그래요. 왜 설거지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수고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 그 다음에 수고가 반드시 따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올려놨네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네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었고 이제 믿음 안에서 반드시 성숙해야 가는데 그것은 믿음을 기초로 해서 마지막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성숙한 교회 되기 위해서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더욱 힘쓰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더욱 힘써서 성숙한 크리스찬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